가지고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는 자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에 앞두기 전에 주님께서 염려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염려했는데 뭘 염려했는가 하면은 저 가나안 땅에 우상이 참 많은 땅인데 저기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산당들에 제사 지내는 걸 갖다가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 이방신들한테 제사 지내면은 이 여호와를 갖다가 유일신으로 여기는 그 백성들, 그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쁜 본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입성 전략에 명령한 게 있어요. 뭐를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산당을 다 없애버려라, 폐해버려라 이 명령을 했다고 하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그 산당을 회파하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산당이 오게 되면 보통 가나안 지역의 산지의 그 꼭대기에 주로 산당이 있습니다. 저도 태국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산당들이 다 지어져 가지고 그 촛불도 키워놓고 하는 거 지난 5월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신이 빼앗기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는 어디에 드려야 하느냐? 예배는 반드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하는 점을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결국 이 문제입니다. 예. 야훼를 믿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믿느냐, 양단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 그걸 신명기 사관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야훼를 철저하게 신봉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그 선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선민이고 야훼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온갖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이 부역을 하면서 이 강가에서 우리가 한탄하면서 울어야 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왜 뭐냐면은 이런 선민이 지금 이 이방 족속들한테 끌려와가지고 그 부역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야훼를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단이 났다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 오경국에서 그 신명기하고 주로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열왕기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그 신명기 사관의 그 첫째 원칙이 뭐냐면 야훼만 유일신으로 믿으라고 하는, 여호와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강조하셨던지 10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에 땅이건 하늘이건 땅이건 물속이건 어떤 그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일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산당 저 산당 이 성전 저 성전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데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문화를
주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싫어하셨다는. 그 대신에 뭐냐면은 서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 틀린 선택된 뭐냐면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을 정해준 것. 이게 신명기 사가입니다. 이걸 잘 따르면은 훌륭한 왕이 되고요. 선한 왕이 됐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아니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열왕기서에 이스라엘 왕의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신명기 사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섬기고 또 이곳저곳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를 철저하게 섬긴 훌륭한 임금이다 해서 오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은 우리가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21장 16절에 이걸 보게 되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뭐냐면 유다의 아주 좀 안 좋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것이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렇게 야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므낫세에 대해서 바로 앞장인 21장 16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는 누구냐면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나온 손자는 뭐냐면은 참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오늘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종교적 상황이 아주 오늘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산당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산당에 주상이라고 돌로 만든 석상, 주상이라 해가지고 밑에가 네모 반듯하고 좀 넓고 위로 올라가면 좁아지게 오벨리스크 같이 그런 그 주상이 있었어요. 주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자 신인데 그 아세라 옷을 입혀가지고 휘장을 이렇게 두른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느우산이라고 해가지고 황금으로 만든 구리 맹물을 갖다가 모시다 놓고 그 절을 하고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그 산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물들입니다. 이 산당에서 뭘 했는가? 물론 산당도 여러 종류입니다. 정통 여호와를 신봉하는 그런 야훼 제사장이 있는 산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당들이 뭐냐면 주로 인신 제사를 행했어요. 이 가나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이고 이런 것을 그 산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했어요. 음행. 선교행위. 이게 하나의 그 종교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치고 복술, 점을 치고 이런 것을 이 산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 하는 것이 이 산당이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이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 실력자들이거든요. 지방 정부의 실력자들. 그러니까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우리 이전에 보면 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한다고 그 서당을 다 철폐하고 하니까 그 서당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산당을 갖다가 요시아가 다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것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진하게 된 것은 오늘 요시아가 이제 그런 계획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계획을 하는 첫 단서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기초 토대에서 뭐냐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책 혹은 언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책, 토라,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서 신명기
주로 13장의 말씀이 주로 주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 뭐가 되는가 하면 그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10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 17절에 가게 되면 야훼의 말을 잘 순종하게 되면은 번성하리라. 이 축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방신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도 신이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그 바알 제사가 그렇거든요. 바알에게 분양하고 나서 그 종교를 그 예배 행위를 끝마치는 행위가 뭐냐면은 미동 젊은 아이들과 동성애 하는 것이 그 예배 끝입니다. 이것이 바알 종교예요. 예. 그런 것을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패한 행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런 원인들도 있어요. 이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방의 임금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왕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왕비가 오게 되면 그냥 옵니까? 뭘 데리고 오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섬기던 뭐냐면 이방 신상들이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의 그 신을 제사할 수 있는 그 거처들을 다 마련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산당도 지어주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런 것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히 이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저는 오늘날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바로 그때 시절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런 바알 종교가 오늘날 우리 사회도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것이 지금 발견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유다 우리 백성하고 이 신명기 구절하고 이게 도대체 연결이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훌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니라 훌다가 신명기 22장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시야 당신 때문에 이것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이러한 악을 행하고 이방 종교, 1월 성신, 해달들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 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이대로 갔다가는 망해버릴 것이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요시야 당신에 관한 것이래. 그래도 당신은 여호와의 율법과 윤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개혁해가고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국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그 변동이 일어나서 처참히 죽어가고 그런 목숨의 그 죽음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명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여선지자 훌다가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요시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하. 우리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예.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요시아 임금이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응하고 이대로 실천하자 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을 사람끼리 하는 약속도 그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를 써서 되게 최소하지만은 그 컨트랙트 그냥 계약이다. 부동산 계약 무슨 이런 그 계약입니다. 물건 사고 팔고.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거는 사람이 만든 계약은 자기들끼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깨고 박살내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깨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님이 진노해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님과 언약한 거는 개변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래서 언약을 갖다가 이제 저기라고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개혁합니다. 제사 제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의 성대한 그 마지막 축제로서 잘 마무리됐다 하는 것을 6월절을 성대하게 하나의 잔치로 이렇게 개최하면서 이 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그 전말을 오늘 열왕기 주로 22장과 23장에서는 이 요시아의 개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1제도를 개혁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요시아가 그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 중앙성소를 실현한 신명기상에서 여기저기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려 한 그거를 실천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당시 이 산당에는 지방의 다 이 산지에서 예루살렘 안에도 산당이 있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 이런 데도 아주 유명한 산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 부산 뭐 대구 전주 뭐 이래 있듯이 각 지역의 산당에 이 산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산당들에서는 제대로 야훼를 믿는 제사장이 있는 산당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신을 믿는 산당의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게 다 혼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산당이 뭐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도대체 산당이 뭘 했길래 야훼께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종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뭐냐면은 또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할 때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모든 초대생은 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라든가 각종 헌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재정을 그 산당과 그 지방재정을 바치는 하나의 세금이었어요. 조세. 그러니까 이 산당이 뭐냐면 세무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산당이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여지면 그 동네 일도 하고 그렇게 산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산당에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왕정시대에 쭉 넘어오면서 확실하게 된 것이 이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어요. 재판. 그 이전에 누가 했습니까? 구족시대에 있던 장로들이 했죠. 장로들이 했는데 이제 뭐냐면 산당들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재판을. 그럼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쓰는 서기관도 있어야 되고 형을 또 집행하는 뭐 공무원도 있고 그 밑에도 잔뜩 달려 있습니다. 아까 세금 이야기할 때도 잔뜩 그 세무 돈 받아서 그게 하고 지출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달려있듯이 이래 돼. 그 다음에 이 산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우리나라도 이전에 보면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짓고 다 교육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산당은 행정기관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 구청 같은 이런 역할들을 거기서 많이 했다고. 그런데 요시아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산당들 지방에서 아주 북적북적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요시아가 뭐라 했는가 하면 자 이제 산당 제사는 끝. 제사 지내지 마라. 다 철폐를 해버려요. 그 대신에 뭐냐면 1년에 3번 6월절이라든가 77절, 수장절 이 3번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중앙 직거랍니다. 성소 중앙하라고 합니다. 하나를.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 지방에 있던 들 다 몰락하게 되죠. 그러고 막 곳에서 오게 되면은 짐승을 끌고 오기가 어렵고 하면은 돈으로 내도 된다. 그 여행객비, 기차표, 그동안 오면서 밥값, 먹은 거, 잠자고 한 거 다 공제해 줬어요. 그러고 순수하게 너희 헌금 내라. 그리고 또 짐승을 끌고 온 경우에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 도축업이 상당히 번성하게 됐어요. 또 사람이 북적북적하니까 숙박업 발달하죠. 음식, 요식업 발달하죠. 또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돈이 막 몰리고 이 유명한 사람들,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모이고 이런 엄청난 이게 다이나믹한 이런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막 이래 들어오고 하면은 그 헌금이죠. 들어오면은 요시아는 자기의 정책에 순응하는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돈을 내려줬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이 개혁을 지지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다 그 이방 제사하고 막 이러면은 한 푼도 안 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치 제도를 운영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산당은 뭐냐면 완전히 이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철폐하는 것이 좀 가혹합니다, 여러분들. 가혹해요. 이전에 히스기야도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계획을 했거든요. 그 계획하다가 뭐냐면 산당도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의 계획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100년 뒤에 와가지고 이제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린다. 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그 망하는 단계에 지금 다행히 요시야가 이런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듯이 그때 고대 전통에서는 뭐냐면 아시리아의 눈밖에 가면 안 돼요. 그 지배를 했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사마리아고 뭐고 다 어느 지역이냐면은 아시리아의 지역이고 분봉왕들이었어요. 그 다 그 조공 바치고 다 그렇게 했다고 하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 가만 안 놔두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운이 좋게 계획할 때는 아시리아가 거의 망해갈 때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로 그 국가로 가는 길을 갖다가 지배국이 막아버려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종이 방해가 될 때 이런 계획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때를 타고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산당 철폐할 때 보면요, 그 우상을 산당을 더럽혀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깨어 부수고 아까 뭐냐면은 주상은 돌로 만들어요. 돌로 주상. 그거는 석상입니다. 돌을 깨버리고, 그다음에 목상은 찍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 구리뱅 그거는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가루를 불로 떼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베델로 가져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베델 거기 가져가가지고 그 평민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어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걸 당하게 된다. 그 철저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립 성전이었던 베델, 이것도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그런 나쁜 일을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북한 지역 같은 겁니다. 북한의 평양에 있던 성전 예를 든다면 이게 베델 성전이에요. 베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이게 역사가 있고 아주 우리가 뭐냐면 놓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그게 분향을 하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야곱도 거기서 제사를 지냈고, 이런 뭐냐면은 이 베델을 여로보암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베델 바닥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에 분향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이 아름다운 베델 이걸 갖다가 이 여로보암이 이방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 단상을 완전히 헐어버리고요. 근데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산의 묘지에 뼈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거기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뼈가 가득 차 있는 베델 성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주 못쓰게 그냥. 여기서 이제는 이 베델 성전이고 다음에 있는 성전이고 다 이거는 사람이 출입도 못하게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계획해버렸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자원들이 넘쳐나면서 말이죠. 자원이 많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제 재력이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겠다. 성전을 수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개축을 합니다. 성전을 정개축을 합니다. 성전 정개축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한다. 성전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전 누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력자여야 되고
재원이 풍부할 때 성전을 갖다가 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을 고치는데 내부적으로 말이 많고 하면 이거 하지 못합니다.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또 마음은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기에 보게 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할 실력이 없었어요. 재원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부수족의 제사장들하고 맨날 파워 게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인구조사를 또 다 반대하네요. 예. 선지자 나단 그거 안 됩니다. 갓 안 됩니다. 또 뭐냐면 요압 장군도 싫어해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인구조사 같은 거 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거 하지 마라. 예. 그래서 3일 동안에 7만 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그 반란들이 많았어요. 반란. 정규군 장악에도 실패했어요. 예. 요압 장군이 자기한테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뭐냐면은 다윗한테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다윗하고 대척점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유언을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너 요압 죽이라 해서 죽여버립니다. 예. 그렇게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못 신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취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올소 조선민하는 편을 든 게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처럼 뭐냐면은 다윗을 돕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 장면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했고 자원도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오면서 자기의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예,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요시아가 철저하게 개혁해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한 이런 또 부흥 발전하는 이러한 제사제도 이걸 만들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여러 왕들이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결국은 악한 길로 악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이 거의 다 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성공을 했어요. 요시아 성공한 요인이 뭐냐면 첫째는 요인이 뭐겠냐? 성서를 발견했다고 성경에 근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신력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좋지만은 이 성경에 근거한 계획을 해 나갈 때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 시대 때 혼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21세기에 오면은 이 바알이 판치는 이런 시대고 성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참 부족하고 원래 같은 이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과학이면 제일이다 이렇게 인간 이성을 신뢰해요. 예. 인간 이성을 신뢰한다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며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바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말씀은 예수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 천주교들이 돈을 많이 내면은
그래서 명제를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천당 간다. 예.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많은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아닌데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에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이제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예? 돈을 많이 내야 된다 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선덕을 많이 베풀어야 하니 그 업적으로 뭐 연옥에서 정당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할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 성경 붙잡고 나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성공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옷을 찢고 동행하고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구절 중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말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씻고 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이렇게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죄인들이 죄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 요시야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선지자 뿔다가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돌이키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돌아가야 된다. 지금 직진하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통해자박하는 이러한 신명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례 요한의 그 전도구가 뭡니까? 회개하라. 네가 주인이 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 이 삶이 죄악이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뭐냐면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 상기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통회자복하는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우리 그 조직 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원죄, 이 원죄론 이런 거 누가 다 만들었는가 하면 이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그 인간론, 신론, 신국론, 엄청난 이 조직 신학의 이론을 다 만든 사람이 아직도 수천 년 와가지고 어거스틴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성인이었고, 훌륭한 그런 성인이었지만,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참으로 방탕한 세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주여. 네, 이렇게 했다가. 어거스틴이 17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네. 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말할 수 없는 17살짜리가 이 사생아를 놓고 돌아다니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갖다가 접하게 돼요. 나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 말이 그냥 팍 망치로 치듯이 들어온 겁니다. 아, 내 인생 이거 죽어가는 인생 이대로 가다가는 불속에 들어가겠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겁니다. 예. 통해 차복하고 돌아.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는 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취한 조치 중에서 빠른 게 뭐냐면은 예배 자리로 다 불러 모았어요.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고 장로건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자. 다시 나아가자. 바로 잡아 나가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행사도 1년에 많습니다.
남전 뭐 10년이 되면은 남전도에 이런데 윷놀이부터 해가지고 또 본가을이 되면은 야유회 가죠. 또 무슨 뭐 강연회 음악회 많습니다. 이 행사들. 이 행사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속화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회들이 많아야 돼요. 예배가 많아야 되고 부흥회가 많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연말 연초 되면은 막 이 시비에 휩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보니까 연말 연초에 그 휩쓸리기 좋은 그 40일 딱 택해가지고 성경 일독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성경 일독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오만 기적들이 일어나고 축복받고 이런 게 그런 걸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순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진림, 십자가 진림, 그걸 생각하며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회, 성탄절,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지키고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회개를 실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잘못됐다 하면서 아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도서관에서 내가 책을 하나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집에 놓고 빼보는 거예요. 저 도서관이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줘야 돼. 이 회개하면 마음이 갚아줘야 반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 그 산당들을 갖다가 그 선조들이 그 산당들 하던 거 그거 손대기 어렵습니다. 이 산당이요, 그 잘못된 게 잘못됐지만은 그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 그게 다 묵인되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산당이에요. 누구도 그게 뭐 좀 이게 야외신을 정통 야외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볼 때 저거 안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 시주가 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산당에 가가지고 1월 성신 뭐 아사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야외도 믿고 막 이게 전부 다 묵인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이 산당의 존재가 인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있으면 어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아는 이게 철저한 유일신사상, 중앙성소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그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동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동성애 하는 젊은 애들 있는 집을 다 철폐해버렸어요. 산당들, 그 제사장들 다 죽여가지고 뼈를 갖다가 불살아버렸어요. 누가 이 짓을 합니까? 누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다 실패를 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하고 할라다가 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요시야가 이걸 실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그 마술가가 이 뭐냐면 점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점책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은 5만 양이나 되는 그 점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은 5만 양이 지금 현 시세로 얼마 되냐 계산해 보니까 35억쯤 되더라고요. 35억 그냥 다 불 태워버렸다고 해요. 계획을 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계획한 거예요. 그 점쟁이는. 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개오 한번 생각해봐요. 사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개오. 사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의 정세 제도라는 것이 할당제예요. 할당제. 너가 뭐냐면 부산 요 지역 요거 뭐냐면은 50억 걷어와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50억을 걷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갖다 넣어야 된다. 50억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돈 좀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왕창 그냥 넣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가져와. 할당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이유를 내가지고 자기들 또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당한 일들이 한두 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세무서원들을 갖다가 자기들 백성을 같은 종족을 갖다가 착취하는 사람이라 해서 만유차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시대 때 앞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개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회 현실이 그 직업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이것이 아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삶 이대로 가서 이렇게 해서 끝날 수는 없다. 예, 사개오가 느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토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할당을 해가지고 그 까지면 자기가 갖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빼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토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4배나 토색한 거 하면 거의 전 재산 다 빼기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결론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밭에 모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사개오가 밭에 모인 보화를 발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우리의 종국 목적은 무엇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잠시 있다가 남한의 안개 세월 살다가 곧 멀지 않아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시에 호출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는 잘하는데 이 개 고치는 거 실행하는 거 못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예술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 실천 통해자국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 계획을 통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요시야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바를 갖다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계획을 할 때 뭐냐면 오늘 산당철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지방 산당들 다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 제도도 고쳐졌고 재정도 고쳐졌고 재판 제도도 고쳐졌고 교육 행정 이 제도가 일거에 뭐냐면은 총체적으로 해결돼요. 이렇게 해야지 개혁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제도를 개혁할 때 그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 이게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단순히 영적 각성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그 정도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전체적인 것을 고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골고루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실행할 때 모든 면에서 다 성공할 수가 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참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난 것 정말 하나님 큰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거처교회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죠? 예. 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오늘 우리들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해줬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동화 중에 보게 되면 그 독일 동화 중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하는 게 있다고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참 공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 나라에 그 공주가 탄생하셨는데 근데 16살이 되게 되면은 이게 물레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 사람이 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공주님이면 뭐합니까? 계속 이거 잠만 자는데 열불 터질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거 보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를 부모들은 보고 싶은데 계속 잠만 자니까 그런데 그 잠을 깨울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 그것은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첫 첫 키스를 진심으로 뜨겁게 키스를 했을 때 그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동화입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하는 동화예요. 저는 만일에 저와 제 아내 참 보잘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잘것 없고 이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거청교회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약한 저와 제 아들을, 제 부부를 이곳에 보내주시다고 하는 것은, 보내주신다면 주님의 그 뜻이 있지 않겠는가? 예.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약한 것들을 갖다가 들어 쓰신 데 명수입니다. 예. 다윗의 물맷돌, 물 흐르는 강가에 있는 돌 5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라고 그걸 돌을 10원이나 줍니까? 100원이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장중에 거기 사용될 때는 골리앗을 무리에 쳐버리는 겁니다. 예.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나무 막대기,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막대기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 그 만남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 그 많은 해골을 갖다가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합니다. 이 거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여러분과 만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청교회, 참으로 이 50년 성상을 지난 이 10년을 지난 교회 아닙니까?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년을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름다운 이 헌신과 피와 눈물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 지켜온 이 교회를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서 잠시 잠을 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부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청교회 부흥 발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첫 키스, 우리가 그 공주님의 볼에 강렬하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 애를 쓰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그 첫 키스를 한다면은 그 공주님은 깨어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 저하고 한번 저희 부부하고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들 이 거청교회에 와서 귀하신 선거인들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섭리하심 믿고 여기서 보내신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요시야 계획을 서로 나누었는데 요시야처럼 우리도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통해 작업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개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에게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그러한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거청교회를 부흥 발전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힘써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